오늘 주신 말씀 속에 말씀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시고 이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들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말씀이 뿌려질 때에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 낮에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특별히 천국 비유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예수님이 설교하신 천국 비유에 대한 내용을 모두 한 곳에다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신천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귀를 쫑긋하게 하고 들어보아야 됩니다.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인지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인지, 그리고 또 이것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겠지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좀 신비한 내용으로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말씀하고 좀 다르게 가르치고 있다면 이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씨는 말씀이라고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씨를 뿌린 것은 말씀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합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여기서부터 이상하게 비유풀이를 시작을 해요. 씨는 두 가지인데 예레미야 31장 21절에 의하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두 가지가 있고, 이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씨가 뿌려진 것인데 이것은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또 틀린 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천지는 씨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뽑아다가 자신들의 마음에 맞게 여기저기 해석을 붙이고 비유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씨는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씨는 말씀의 씨예요. 일단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들었던 말이 아닌데, 우리 교회에서 들었던 말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1절서부터 9절까지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내용이고, 또 18절부터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들려줍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더니 그 씨들이 각각 길가, 돌밭, 가시떨기, 또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다른 밭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싹이 자라지 않았어요.
오직 좋은 밭에서만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씨를 뿌리는 농부는 분명히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뿌렸는데 왜 전부 옥토에 뿌리지 않고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졌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라마다 지형이 달라서 그래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 동네의 바닷가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앉힌 곳에는 이 얼마 떨어지지 않는 이 게네사렛 광야에서는 아마 한창 농번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김해 평야라든지 이런 곡창지대가 아니고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와 산으로 이어지는 계단식 밭이었어요. 계단식. 류모세 목사님에 의하면은 이곳에는 바위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돌들을 골라내면 또 비가 오면 이 돌들이 다시 흩어지고 또 사람들이 지나다니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길이 만들어져 버리기도 하고 또 길 옆에는 이 가시나무가 자랐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밭들이 나오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핵심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사람들이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이 되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씨앗을 받은 자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기를 바라시면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은 길가밭도 돌밭도 가시떨기밭도 아니고 옥토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은 밭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고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열매를 맺는 그러한 밭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첫째는 딱딱한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길가밭은 이미 딱딱해진 밭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굳을 대로 굳어서 아무리 씨앗이 떨어져도 땅속으로 스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이렇게 굳어진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힘든 일에 지치다 보면 말씀이 안 들어오죠. 예배 시간도 온통 다른 생각뿐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또 어떨 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햇빛과 이슬,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아무리 부어주어도 묵은 밭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수없이 듣고 성경도 많이 읽고 배웁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굳어져가는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을 때에도,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중에 과거에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지금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은혜가 안 되면 자꾸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심령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런 성도들, 마음이 굳어진 성도들을 향하여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묵은 땅이라는 것은 가꾸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가꾸던 밭도 이게 농사 짓는 사람이 밭에 가지 않으면 이게 비가 오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그 밭이 어떻게 해요? 굳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또 비가 오고 햇빛이 쨍쨍 쬐면 점점점 더 굳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렸다 할지라도 싹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묵은 땅, 굳어진 땅,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쟁기로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굳은 땅을 농사를 지을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삽으로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밭은 계속해서 기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밭을 갈아엎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회개를 의미해요. 딱딱해진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즉시 회개와 쟁기로 굳어져가는 심령의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마음이 열리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싹이 나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이 얼마나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묵은 땅, 묵고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회개할 때예요. 고든 마음을 갈아엎을 때입니다. 한여름 더위로 많이 지치고 힘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지치고 힘든 인생에도 새 힘이 넘쳐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름 더위에 지치지 않고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고집과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자, 본문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은 뿌리가 약한 겁니다. 이 돌들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못해요. 그 돌들은 자꾸 자기의 고집과 이 교만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고집, 내 유익만을 위해 하는 신앙생활, 나만이 최고인 것 같은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던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순전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지 무슨 내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까? 어떤 분은 교회 나가면 병 고쳐진다고 하니까 병 나으려고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어느 분은 교회 나가면 사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또 어떤 분은 가정의 행복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돕는 자로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신앙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이 그런 모습도 귀엽게 보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도 속히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처음 은혜 받을 때에는 막 봄날처럼 신나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봄날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마침내 여름날이 다가와 가뭄도 오고 폭풍우나 무서운 병충해로 고통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신비는 바로 그런 고난과 풍파가 올 때에 믿음으로 이기고 나면 신앙의 뿌리가 깊어진다고 하는 점이죠. 그런데 마음에 돌로 가득 찬 성도는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풍파가 올 때 우리들이 할 일은 내 마음 깊은 곳에 박혀있는 내 고집과 자기 중심주의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한 번만 깨트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돌멩이는 자꾸만 생겨나요. 내 마음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자꾸 생겨난 말이죠. 그래서 이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찬 돌멩이, 교만으로 똘똘 뭉친 돌멩이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던져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제주도 가보면 밭에 이렇게 돌담들을 많이 쌓아놨잖아요. 왜 밭에 돌담을 쌓아놓는 걸까요? 짐승들이 많음으로 이 곡식을 해야지 못하게 쌓아놓은 걸까요? 제주도는 화산 지역이라서 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돌담은 이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그 밭에서 돌을 다 꺼내다 보니까는 돌이 많아지니까 쌓아서 그게 담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돌을 꺼낼 때에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돌을 하나하나 꺼내다 보면 그 돌밭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교만과 내 자와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꺼내셔서 옥토밭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의 염려와 유혹을 떨쳐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예수님께서 가시떨기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도 이 가시떨기를 해석을 하면서 향락, 즉 세상의 쾌락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4장 19절에는 기타 욕심이라고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요, 재물의 유혹이요, 세상의 쾌락이요, 기타 욕심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 네 가지에 안 걸리고 사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 모두 가시밭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염려가 끊이지 않고 재물의 유혹은 누구보다 강합니다. 세상의 쾌락도 누리고 싶고 기타 욕심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누가 뭐래도 당당하게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욕심들, 이 모두가 가시밭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세상의 염려가 없을 수 없지만 모두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재물의 유혹이 있지만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 쾌락이 좋아 보이지만 끊을 건 끊고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기타 욕심이 수없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만 내 욕심보다는 주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세상적인 모든 유혹과 염려를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시선과 귀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귀에게 집중하면 염려와 유혹에 빠져들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염려와 유혹이 해결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아메리칸 인디언 청년이 뉴욕 시내 한가운데 살고 있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친한 사이였어요. 자동차와 사람들로 붐비는 시내를 둘이서 걷고 있었는데 이 인디언 친구가 느닷없이 딱 발걸음을 멈추더니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친구가 이 사람아 지금 자동차 소리하고 뭐 복잡한 이 시내에서 무슨 그런 소리가 들리냐고. 아니라고요. 잘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모퉁이 쪽으로 함께 갑니다. 그 모퉁이에 넝쿨나무가 있는데 그곳 틈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친구가 아니 자네는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청각이 아주 뛰어나서 들리나 보다. 우리는 그런 소리 한 번도 잘 못 들었다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동전 50센트 동전 하나를 아스팔트 길에다가 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이 떼굴떼굴 막 굴러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굴러가는 소리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마침내 어린 꼬마가 얼른 그 동전 줍고서 기뻐하더라는 것이죠. 그때에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귀가 밝은 게 아니라 당신들의 귀가 어두워진 거예요. 문제는 관심사요. 귀뚜라미 소리는 안 들려도 돈 소리는 들리지 않소? 이 이야기를 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 때에 우리의 삶에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이에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돼. 내 마음밭이 길가처럼 딱딱해져 가지고는 돌짝밭이어 가지고는 가시밭길이어 가지고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도록 부드러운 땅이 되도록
날마다 회개하시고 갈아 뒤집어 퍼버리시고 돌들을 다 끄집어내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뿌려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밭이 혹시 돌짝밭처럼 딱딱해져 가지고 말씀을 아무리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딱딱한 마음의 밭을 기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고 내 자아로 가득 찬 것들을 끄집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